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나름 양심적으로 또 신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정직하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없이 올바르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말은 허물치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는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각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또 누구든지 다 그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전에 들은 후에는 이제 그 이름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명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10배나 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도 그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해도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세운 우주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어떤 공로도 가미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핵심 요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것은 전적인 선물이지만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길거리에 노숙자가 있어요. 진짜 집이 없어요. 그럼 완전히 막 겨울에는 추워서 막 얼어 죽을 지경이고 여름에는 막 그냥 땀투성이 막 흙투성이에요. 그런 노숙자를 이제 불쌍히 여겨서 정말로 아름다운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쾌적한 집에 탁 데리고 와서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주고 네가 집 없이 지내는 게 너무 불쌍해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이리로 데려왔으니 이제 네 집이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잘 지내라. 그렇게 주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로또 맞은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집에서 있는 동안에 청소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 그 집에 거하도록 허락을 받았으면 그 집에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바닥도 좀 닦고 기본적인 청소는 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막 거지 발사기처럼 막 집을 어지러 놓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됐으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6절 3장 16절부터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19절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한 것처럼 역사도 6,000년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지막 7번째 천년을 우리에게 안식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7번째 천년의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 발생한 단회적 사건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5년 전에 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를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15년 전 맨날 며칠에 나에게 일어난 그 한 단회적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날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문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한 가지 점과 같은 사건이 아니고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 그 과정,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은 물세례를 상징하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은 건 성령의 인도를 상징하고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난 것은 인생의 광야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그 여정이 언제 끝나요?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가 차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린 것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동안 믿음을 잘 지키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동안에 믿음을 못 지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가 영원한 구원을 따는 당상이다 생각하고 인생을 막 살면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죄 좀 짓고 좀 부족해도 구원 당연히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4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잘 순종해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승리가 그렇게 쉬우면 다 하게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주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리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승리자가 되는 거고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낼 필요가 없어요. 나의 경주를 가는 거야. 내 코스로. 그러므로 방향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방향만 바르면 내가 천천히 걸을 수도 있어요. 또 빨리 걸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 15장 참 재밌는 장인 게 1절에서 21절까지 이 21개 절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찬양을 하냐면 홍해를 건넜거든. 눈앞에서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그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어요. 그리고 딱 건너자마자 그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그 홍해물이 덮쳐서 수장돼서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완전히 전멸당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해변가에 그 바로의 군인들의 시신들, 막 그 철병거, 그 말들의 시체들이 막 둥둥둥둥 떠밀려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1절까지.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15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1절에서 21절은 내 찬양합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춤추고 막 그래요. 그러다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까지. 그 하나님의 큰 기적을 목격하고 하나님 막 말도 못하게 찬양을 했어요. 21절까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광야길을 가는데 단 사흘 만에 물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자녀 수명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완전 말기암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유의 역사로 암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진짜 뭐 말도 못하는 기적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건강해져 가지고 바깥에 외출했는데 날씨는 더운데 버스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바로의 군대가 들이닥치면 완전히 몰살당하는 건데 자기들은 구원받고 그 군대가 몰살당했어요. 그걸 보고 3일 만에 물을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도 원망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더 막 악화되고 이러면 우리가 입술뿐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전 생활로 돌아가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섬기던 봉사활동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기를 원하면 나한테 잘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결과에다 두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 믿음이 요동을 쳐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평안하면 믿음도 올라가고 문제가 터지고 삶이 고단하면 믿음도 내려가고 그러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17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실 거고 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알면서도 손톱만한 문제 앞에서도 주저앉고 뒤로 물러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18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18절을 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바로 이 세 사람이 가진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과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으지만 그렇게 아니해도 우리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을 아옵소서.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과를 근거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암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원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 근데 사업이 파산했어.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합격하게 하옵소서. 주여 비옵고 비옵나니 합격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학교에 떨어지면 시험에 들어요. 이번 인사에 승진하게 하옵소서. 원하는 부서에 발령 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러면 그냥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결과에 근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믿음이 확 올라갔다가 정말 기대 많이 했는데 완전히 그것이 좌절되면 믿음도 그냥 땅바닥으로 꽂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진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 세상이 이런 믿음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결과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논리 속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다 결과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한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들은 이 한계를 못 벗어나요. 정치인들 그렇게 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력자들도요. 국민 지지율이 막 30%, 20%, 10%막 떨어지면 이제 막 아주 그냥 안절부절해요. 결과에 종노릇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마귀도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강력한 대적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쇠사슬에 매여 있는 호랑이와 같아요. 쇠사슬에 호랑이가 매여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가까이 가면 지 먹이가 가까이 온다 싶어갖고 그냥 송곳니를 드러내고 하고 막 앞발을 막 하겠죠. 근데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바로 1m 앞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그 쇠사슬만 끊어지면 뭐 우리는 한 끼 밥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그러나 쇠사슬이 강하게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못 대요.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들을 속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가 성도를 해칠 수는 없으나 성도를 속여서 성도들이 자기 발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한다든지 자기 손으로 죄를 범하는 것, 그렇게는 네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안일한 성도들을 속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기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그 속임수를 간파하고 그 괴계를 간파하고 우리가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를 마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안일한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세상에 그냥 완전히
파묻혀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마귀가 자기 밥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히 우리를 속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마치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서 준 게 아니라 하와를 말로 속여서 하와가 스스로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서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속아서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넘어지는 건 마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놓친 대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기 싫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았으면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마귀가 성도를 속일 때 사용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자주 쓰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앞서 행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앞서 행하리라. 그랬으면 정탐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는데. 하나님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진리를 버리면 속임이 수틈을 타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걸 알고 마귀가 와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을 속인 거예요. 야, 신중하게 해야지. 지혜롭게 해야지. 너희가 전쟁을 그렇게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먼저 정탐꾼 보내서 어느 길로 침공을 하는 게 더 나을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울지, 적이 가진 무기가 뭔지 뭐 이런 거 좀 알아야 전쟁을 효과적으로 해서 그 땅을 뺏을 거 아니야. 신중하게 정탐꾼을 보내라.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거를 신중함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교묘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신중하게 한다고. 그래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으로 변해서 완전히 두려움에 다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38년 더 추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1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이제 38년을 너희는 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하리라.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 이 악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매장당하고 나를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어린 아이였던 너희 다음 세대만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두려움에 눌려 믿음을 버린 대가는 가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영광을 얻게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두려움에 이끌려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 결과는 가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아프게 때리십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쓰는 무기가 열등감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 다 열등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것처럼 열등감도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면 이것은 생길 리가 없죠. 비교가 없으면 열등감도 없어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장관들도 열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벌들도요, 슈퍼리치들을 보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열등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도 그 애플을 창시한 스티브 잡스에게 열등감이 있다 그래요. 능력이 딸린다는 거예요. 열등감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그 마귀가 그걸 알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고 또 자기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그렇죠? 네. 또 자기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혼만 고유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고유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인생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고유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 고유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되는데, 남과 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있죠. 야고보와 요한. 항상 보면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남은 사도들 중에 젊은 나이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예요. 그리고 다 순교하고 유일하게 순교 안 하고 100살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같은 모태에서 난 형제인데 늘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까지 지어줬어요. 근데 한 명은 제일 먼저 순교하고 한 명은 100살까지 살다가 자연사했어요. 이 인생도 하나님이 축복한 인생이고 이 인생도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뭐가 낫다 나쁘다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야고보의 인생은 야고보의 인생인 거고 요한의 인생은 요한의 인생인 거예요. 똑같은 사도의 사명이지만 걷는 길이 다른 것일 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을지라도 앞으로는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아심이라. 베드로도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럼 주님, 저도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군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나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네, 옆에 있는 요한 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나처럼 그럽니까? 내가 요한을 나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 늘 같이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운명이, 인생의 여정이.
그래도 목적은 똑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얼마나 어리석은 감정입니까? 남과 비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해서 막 엄청 잘 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구멍가게 하나예요. 비교할 거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인 거고 이 사람의 인생은 이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모세 이 두 사람은 요셉은 110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모세는 120세까지 살다 죽었어요.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민족을 애굽으로 이끌어들인 사람이고 모세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람이에요. 완전히 반대의 일을 한 거죠.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30세가 될 때까지는 갖은 고생을 다 했으나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서는 110세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을 애굽의 궁정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8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살면서. 그러나 모세는 반대예요. 태어날 때부터 애굽의 궁정으로 입양이 됐는데 40세 될 때까지는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40세부터 120세 죽을 때까지 80년 똑같아요. 기간도 8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요셉은 자기의 남은 여생의 80년을 애굽의 궁정에서 살며 하나님을 섬겼고 모세는 자기 남은 80년의 생애를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궁정에서 살든 광야에서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궁정에 살면 어떻고 광야에 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내가 어디 있는들 그게 행복이겠냐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큰 사업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제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든 아니면 최저 생계비만 버는 그런 삶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거예요. 기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판기가 아니라 그랬죠. 자판기는 이거 누르면 이거 나오고 저거 누르면 저거 나와요. 돈 넣고 그거 눌러야 그거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 눌렀는데 두 개 나오는 법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생각하지 않은 것 다 주셔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눈으로 귀로도 보도 듣도 못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더 풍성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시간을 써야지. 마음을 아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소원 성취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말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주님 앞에 가서 그랬어요. 주여 내 동생 마리아가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와서 부엌에서 자기 언니 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게 지 밖이 몰라요.
그냥 그 주님 앞에 앉아갖고 잘 보이려고 그냥 주님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이쁜 척 혼자 다 해요. 주님 내 동생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좀 제가 말하면 안 들어요. 주님 오신 김에 야단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힘들지만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어야 내 존재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어야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마리아는 무슨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 언니조차도 얄미워 못 죽겠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행동이.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말이 뭐예요? 마리아가 하는 저 한 가지만이라도 내게는 충분하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마리아의 저 한 가지만이라도 내게는 충분해. 나는 마리아에게 더 바라는 게 없어. 제가 하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미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되 원수가 속일 때 진리로 그것을 대적하고 끝까지 승리해서 죽음의 요단강 건너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